창세기 4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신뢰하고 붙들 것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땅 위를 힘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호와가 되어주셨고 이후로도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달려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다가 복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년 만에 형제를 만난 요셉이 알지만은 모른 채하고 아나 모른 채하고 두 가지로 형제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시험해 봤겠습니까? 베냐민에게 5배의 식물을 주어보고 5배의 무를 주어보고 선물을 주어보고 그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선물을 베냐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를 달아보았습니다.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했다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 가지고 요셉이 만족하지 못하고 한 가지를 더 시험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 되지요.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섬기시기 전에 자기를 나타내기 전에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잔을 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 언잔이 이제 들어있게 해서 물론 다 계획을 했지요. 들어있게 해서 나중에 베냐민 그 잔이 발견된 잔은 뭐로 삼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베냐민의 이제 종이 될 위기에 처하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갈 기회를 주었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애를 발휘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때에도 자기가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희생이 오고 위험이 오고 두려움이 올 그때에도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보는지 아니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라고 다시 전에처럼 버리고 가는지를 달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달아보니까 유다가 이번에 중보하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뭐가 되겠다 했습니까? 종이 되겠다 했지요. 이 두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요셉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만족을 얻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5장은 이제 자기를 유다의 중보를 듣고 자기를 이제 나타낼 뿐 아니라 20년 만에 만난 형제, 말이 형제지 여러분,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은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부자지간인데 이름은 부자지간인데 부자지간이 아니고 왼수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 형제가 원수가 저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고 팔촌 사돈의 팔촌 이런 사람이 원수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말도 같이 안 하고 막 싸우고 삐지고 자기를 20년 전에 자기 동생인 자기를 은 20개의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버린 형제들. 이 말이 형제지 여러분, 형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왼수지요, 왼수. 이 왼수를 용서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복양해주고 섬겨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한다 한 거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복양하고 섬겨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 용서의 한계가 전에 그랬었습니다. 내가 이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한다. 나는 원수가 없다 이라고 살았습니다. 그 용서한다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그냥 막 잊어보고 상종을 안 하는 선에서 절대로 막 니하고 용서는 하지만은 니하고는 앞으로 상종은 안 한다. 그거 여러분 용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할 때에 그래 좋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상종을 안 할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교제하고 복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용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뭘 인정했기 때문이라? 사람이 하는 일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신앙?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허락했다. 저 사람 하신 일 뒤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신앙.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평소에 신명기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 죽인 살인자가 도망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가는 곳이, 피하는 곳이 도피성인데 아무나 피할 수 없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만 도피성에 가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엘이라는 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 형제를 누가, 나이가 내 형제인데 나이를 누가 죽였다. 그럼 내가 오빠가 경찰 삐뽀삐뽀하는 그거 머리에 턱 붙이고 지가 그냥 죽인 저 집사 잡으러 가서 죽이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 집사가 우연히 죽였다.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그냥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핑 빠져가지고 나의 머리를 맞았는데 도끼날도 깨지고 나에도 죽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저 집사 죽이러 가잖아요. 그럼 저 집사님 어디에 숨으면, 도피성에 숨으면 내가 더 이상 잡으러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였으면 도피성에 숨었다 할지라도 도피성 주인이 내놔야 되고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로 죽였다라는 게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죽었다라는 것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를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를 그 손에 붙임이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내가 준비한 도피성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딱 그곳에만 우연히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뛰어가서 탁 맞아 죽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련회 갔는데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여러분 아무도 안 죽었는데 딱 한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이번에 운전 누가 했냐고 맥살을 지고 내 아들 살려내라.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죽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맞은 것 같지만은 나 여호와가 그를 그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러들이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를 불러들이실 때가 돼서 그를 부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뭐가 되진단 말입니까? 용서가 되진단 말입니다. 용서가. 참 여러분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습니다. 저기 인간의 탈을 쓰고 형제에게 아니면 자식이 내한테 아니면 부모인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여러분 잊혀진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생각나고, 잊혀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나고, 그것도 생각나면 이갈리고, 그러면서 이런 몸이 부르르 오줌 누는 것처럼 부르르 떨리고. 그래가 여러분 평소에 말도 안 하고 평생 가면 용서한 겁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용서하려면 뭐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가 있어야 용서가 된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20년 전에 자기를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먹은 형제를 용서합니다. 왜 용서하느냐? 그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일하신 데 대한 뭐가 있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다는 데 대한 신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전에 3초 정도, 지난번에 마지막 내 거 5초 시간, 한 3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누가 내 원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3초 만에 내가 용서했다라고 지질거리고 있지만은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는 왼수가 누군지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숙제로 그 왼수를 찾아가 가지고 한번 용서하는 것을 숙제로 요거까지 하면 설교를 들은 것이고 요거까지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저도 한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가야 돼. 용서는 했다고 말했는데 내가 찾아가 가지고 마음은 열지 않은 저도 한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설교를 하면서 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요셉이 두 가지로 시험해봤지요. 시험해본 것은요, 현재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현재 이 사람들이 성숙해졌는지 안 성숙해졌는지를 달아본 겁니다. 전에부터 용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지 않았으면 지금 용서해버리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로서 조금 더 시험하고 조금 더 달아보고 조금 더 고난을 줘서 그를 성숙시킨 뒤에 자기를 덜 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서를 못해서 안 하면 모른 체하고 음하게 한 게 아니고 현재에 성숙하고 지금은 좋아졌는지를 달아보고 지금 좋아지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시험해보니까 지금은 뭐해졌습니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엄한 국무총리로서 나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성경에 보면 자기를 알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알리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 성숙해지는 그 순간,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원수를 받아주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를 복양할 줄 아십시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달아보니까 형제들이 여러분 현재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시종하는 사람들을 전부 물리쳤습니다. 통역관, 옆에서 통역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통역관도 가라. 옆에 있는 시위하는 청지기도 가라. 군사들도 가라 하고 전부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물리쳐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당시에 아무도 그의 곁에 사람이 없었다. 형제들하고 요셉 말고는 없었다 했습니다. 왜 여러분 다 물리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없어야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야 요셉, 국무총리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형제로서의 요셉을 자기를 덜 내면 형제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뭐 할 수 있도록 교제를 누리며 서로 여러분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되는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뻣뻣한 얼굴로 인상을 뻑 쓰고 내 요셉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뭐로 다가갔습니까? 눈물로 다가갔습니다. 1절에 보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눈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로 안 다가가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서 인상을 쓰면서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이러면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눈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마가 다가오면 그래도 내가 인간이라고 치고 상종해 줄게 라가 아니고 내가 먼저, 피해를 입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눈물로, 사랑의 감정으로.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이 말은 무슨 말로 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요셉이 무슨 말로 이야기했습니까? 이집트 말로, 애굽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말로 뭐 설말로 뭐 그랬니 이랬니 저랬니 이래서다가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요즘은 히브리어 경상도 말로 내 나이 니야 이라는 게 깜짝 놀래가 보니까 자기 형제가 맞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전에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아버지 소식을. 전에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하고 자기를 여러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에게 맞추어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뭐하지 못하는지라 형제들의 반응이 뭡니까?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하고 보리문디하고 자기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래가지고 뭐 행가리 쳐주고 박수 3번 치고 뭐 만세 삼창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한마디도 입에 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어이구 저놈이 요셉이구나. 20년 전에 자기가 한 짓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마가 국무총리가 됐구나.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한마디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4절 내게로 마소서 가까이 오소서.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경 벗으소서. 이를 지그시 깨무소서. 아니면 좀 그래도 부담스러우면 물수건을 무소서. 원래 그래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최악의 감정을 예수 믿은 후에 제 1살 형님이, 친형님은 아닌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형님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을 불렀습니다. 형님 아무 일도 없는 거죠. 형님 이리 좀 오소. 그래 했더니 뭣도 모르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네. 그래 형님 가까이 어디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형님 안경 썼거든요. 안경 좀 벗어보이소. 그랬더니 와 이러면서 이 깨물 있어. 이 깨물에 2대를 이 무슨 설교가 이게 하여튼 여러분 이를 깨무소서 이라고 여러분 틱 때리면 돼.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못했습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제약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물을 덜추어내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하니까 끄집어내고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어떻게 요셉이 용서하게 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한다는 말은 도끼질로 나무를 찍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도끼질로 나무를 찍어내면 나무가 이렇게 픽픽 파이잖아요. 가슴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하지도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뭐 하셨다 했습니까? 보내셨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뭐 했다 했습니까?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도 그런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정확하게 형님들 생각에는 형님들이 나를 망한 것 같지만은 팔아먹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셉을 막아주려고 하면 팔리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었고 팔렸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10일 안에 얼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모은 것이다. 파송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뒤에는 생명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겠지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생명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특별히 섭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뭐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5절에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해놓고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인지 어디로부터 구원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땅에 지금 2년 동안 뭐가 들었습니까? 이미 흉년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발의 피다는 겁니다. 아직도 잽도 안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근이 몇 년이 더 남았겠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꿈에 의하면 아직 5년이나 기근이 더 남았고 5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면 형님들하고 형님들 아버지하고 다 뭐 한단 말입니까?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마시려고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생명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마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형님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결론이 생긴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보내셨느냐? 그 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뭐를 삼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주려고?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다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누구를 높이고? 자기 꿈에 준 말씀처럼 계시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는 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당신들을 7년 흉년 가운데서 마시려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섞이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건져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니까 당신이 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한 놈은 팔고 한 놈은 팔렸는데 형제들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요셉이다 하고 자기를 밝히니까 우리 죽었다 생각하는데 요셉은 여러분 이미 용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기 때문에?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에? 다양한 대답이는 요셉도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알려줬는지 몰라도 요셉도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알합니까? 지나가 봐서 아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이미 다 뭐 해봤습니까? 이미 다 지나봤습니다. 처음에는 요셉도요, 자기가 왜 팔리는지 몰랐고 형님들이 자기를 파는 것이 단순히 미워서 팔아먹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냥 유다가 말하니까 팔아먹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팔려와서도 가정총무로 여러분 잘 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크다가 그냥 마누라가 그 보디발의 마누라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는 줄 알았습니다. 왕의 제수들에 갇히는 감옥이 되지요. 요셉은 그 감옥에 못 들어간다 했지요. 무슨 짓을 해도 그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으셔서 바로 왕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요셉이 그냥 마누라가 누명을 씌워서 그곳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줬지만은 술 맡은 관장이 배신 때리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했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그 뒤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뒤에, 하나님이 그 여자들 뒤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뒤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서 2년 동안 잊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의 꿈에 의하니까 7년 풍년 7년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풍년 동안에 이 양식을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서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면 이 형제들을 이 흉년을 통해서 나를 뭐라고 이곳으로 영접해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요셉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나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깨어있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세월, 그 깨어있던 세월, 그것이 뭉쳐지니까 지나간 세월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냥 세월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게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뭐하니까?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현사역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지금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잘 모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내게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하든지 내 자식을 구원하려고 하든지 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든지 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검은색 양복이 밤색 양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는 것만 사는 버릇이 있어서 색깔도 옷도 사면 딱 사는 것만 거의 사는 버릇이 있어서 튀는 옷은 다 내가 산 게 아닙니다. 거의 누가 사줬거나 또 우리 집 사람이 사왔거나 그런 저는 가면 사는 색깔 사는 옷 남이 주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냥 융화하는 게 좋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입기는 입어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딱 있으면 가면 딱 그 색깔 그 스타일 촌스러운 스타일 그거를 제가 딱 삽니다. 밤색은 죽어도 안 삽니다. 저는 그냥 검은색만 삽니다. 검은색이나 재색이나 이런 거 양복은 그런 것만 삽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전사님 한 분이 저를 끌고 가시면서 기도원에서 그때 설교할 때에 저한테 밤색 양복을 한 벌 사주셨습니다. 파크랜드인가 그거를 한 벌 사주시면서 네 좋은 거 못 사드린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연이어 연발탄으로 쏘셨습니다. 괜찮다고. 원래 제 집에 가면 다 파크랜드라고.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 사주는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사주는 것이 어딥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냥 연신 그분은 죄송하다고 저는 연신 괜찮다고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이제 이분 신방을 한번 갔던 계기가 있었는데 동아대병원에 간호사 원목은 아니고 원간호사 이런 것도 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동아대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와서 사무실을 하나 병원에서 하나 내주고 그 다음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불교재단이라서 전도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하게 됐냐니까 자기 서방이 이 병원에 잘 나가는 원장 다음에 가는 그런 의사였. 근데 여러분 암이 걸려 죽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자기 서방이 돌아갔었을 때에 젊은 나이에 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 서방을 빼앗아 갔느냐고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울면서 계속 1년인가 계속 울었대요.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그냥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 자기가 또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할 줄 아나. 뭐 이때까지 가정부가 일해 줬으니까 자기 일도 못하지. 빨래도 제대로 못하지. 음식이나 뭐 겨우 계란이나 부쳐 먹을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돈이 그래도 서방이 남긴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마지막 돈 털어가 신학교나 가보자 이라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대요. 이제 그러는 상단에 병원에서 저 집안을 가만히 놔둬서 되겠나 하고 의사들이 뭐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의논을 했대요.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물을 저래 방치해가 두가 되겠나. 재산도 이제 다 까먹고 갈 긴데. 그 이제 어떻게 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 병원에 뭐 어디 일할 자리를 하나 주자. 병원에 뭘 가지고 일할 자리를 줄래? 그러고 이러면 사모님을 불렀더니 자기가 신학교 간다고 그래. 그러면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이가. 그러면 여기 돌아다니면서 뭐 힘든 사람들 좀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복음 전했대요. 그 처음에는 막 아무도 자기 편이 없으니까 뭐 사무실만 내가지고 누가 복음 전하면 좋아합니까? 그 불교 재단인데. 그 또 비슷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 힘을 합쳐가 어떻게 할 건데 다 스님이 버글버글하고 그러는데 뭐 누가 근데 여러분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두려고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려고 네 서방 데려갔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처음에 우리 서방 데리고 갈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힘들게 만드냐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기도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생명들 뭐하라고 이 많은 영혼들 동아대병원에 아무도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병원에 붙여주었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 병원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 영혼들이 내 재산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목적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구원과 관계된 일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관계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이 섭리를 인정해야 이 일하심을 인정해야 그게 여러분 내 구원 내가 믿음이 없다 지금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함이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가족 중에서 저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거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원수가 생겨서 나를 미워하게 돼도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알아서 내 손해본 것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이지 뭐하고 인정하고 그를 뭐하게 되더라 용서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구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심인지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다 했지요. 근데 어떻게 알았다 했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원수 갚을 여러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원수를 갚아요? 지금 할 일이 따로 있다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그 일에 수종되는 것입니다. 원수 갖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는 대로 초점을 모으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 아버지의 모든 소속 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래 돼 있지요. 여러분 형제들을 보내면서 아버지한테 뭐라 합니까? 형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고 여태까지 섭리하셨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할 일은 뭡니까? 형님들한테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싸우는 일이 아니고 죽이는 일이 아니고
형님들을 빨리 보내서 누구? 머리 대신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높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이 나라에 뭐로 세우셨으니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셨다고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축과 아버지의 소,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손자 모든 것을 데리고 오면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이 5년 동안에 요셉이 자기를 뭐 해주겠다고 우리를 복양해 주겠다고 말씀했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원수 갚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유치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내신 그 이유, 그 섭리에 마도록 수종들기 위해서 일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여기 속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요. 9절에 속히,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속히,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보면 지체 말고 내려오사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훈련시키시고 겨우겨우 뭐 해주셨는데 높여주놨는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딴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여준 건세 가지고 남을 부리고 원수 갖고 그동안 못했던 일에 집중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인 것은 당신들 구원하라고 높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였구나. 구원사역을 위해서 높였구나. 그럼 여러분 높여진 그 자리에서도 높여진 그 명예와 그 직분과 그 돈 가지고 뭐에 힘쓰더라? 구원사역에 힘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고 나는 높여준 것 가지고 뭐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걸 통해서 일할 때가 멀었구나 하고 다시 끄집어 낮추는 것입니다. 너 도루묵 원래 그 자리로 내려가라. 원래 그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서 또 20년 돌리고 또 20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또 높여서 다시 구원사역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어야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요게 지나고 요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 끗불 한 끗불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완전한 뜻을 깨닫고 자기를 높여주셨을 때 되게 하셨을 때에 원수 갚는 일에 음한 일에 자기를 위해서 쾌락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와 자기 시간과 자기 전부를 던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일사천리로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 자기를 높여주셨을 때에 아예 다른 뜻에 원수 갚는 일이나 다른 일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구현사역을 이루는데 힘을 쓰고 집중했다 했지요. 집중하니까 그 뒷절부터 나오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오만 때만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도록 왜? 원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가 듣고 굉장히 신복들과 함께 뭐합니까? 기뻐하죠. 말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불러서 네 형들한테 명령을 해라. 너 다시 돌아가거든
가나안 땅에 돌아가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기름진 것을 말이라 했습니까? 먹으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힘쓰려고 하니까 형님들을 애굽에 불러내려서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해서 7년 동안 남은 5년 동안 복양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려고 하니까 딴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 수종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세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바로의 허락 없이 자기가 만약에 술에 주고 자기가 만약에 뭐 이랬다면 그렇게 좋은 술에 그렇게 많은 양식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도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해라 해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자기는 말 안 했는데 바로왕이 그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너희 아버지를 오도록 마중 나가도록 이 정도 선은 쓰라 하고 바로왕이 여러분 먼저 뭐 해줍니까? 먼저 이야기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동원해서라도 구원사역을 이루는 구원사역 일에 수종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밀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 그 다음에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아비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뭐를 가져다가? 수레를 가져다가 요즘으로 치면 자가용을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낙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짐 이렇게 날랐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뭘 주더란 말입니까? 애굽에만 있는 그 당시에 뭐 그냥 일백 개인은 가질 수 없는 수레들을 풀어서 뭐 한 20대 안 풀어 죽겠습니까? 형님들과 가족 70명을 다 내려오려고 하면 수레를 한 70대는 줄 수 없고 한 몇십 대 태워가지고 여기에 사람들 태워오라고 영광스럽게 태워오라고.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너희의 기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쓰던 뭐 가전집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원래 자기들이 살던 데 쓰던 뭐 소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 키우는데 구유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뭐 하지 마라 말입니까? 지저분하게 다 들고 오지 마라 말이에요. 다 버리고 온단 말입니다. 버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렇지. 고센 땅에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너희의 필요한 농인이 뭐니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다 갖다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그 구질구질하게 들고 오지 마란 말입니다. 신혼살림 살러 가면서도 뭐 옛날에 쓰던 단지 들고 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요강 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뭐 해놓고 온나 비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전부 다 놔놓고 휴지 두리마리 휴지도 다 놔놓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모든 형제들에게 뭘 주었다 했습니까? 저 가족들을 태울 수 있도록 자가용을 주고 수레를 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먹도록 뭘 주고 길 양식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을 몇 벌 줬다 했습니까? 5벌을 줬다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안다고 죽겠습니까? 옷 입고 가고 수레 가지고 가고 이거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여러분 그냥 형님들 가보니까 아버지 가보니까 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갖 좋은 자가용과 그 다음에 온갖 좋은 뭐 애굽에서 만드는 귀한 옷들을 한 번씩 입혀보내고 베냐민은 특별히 요셉의 형제니까 옷을 5벌이나 주고 은을 300이나 들고 가고 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밭 살 때에 창세기 몇 장입니까? 21장인가? 23장이네. 거기서 밭 살 때에 은 몇 개가 샀습니까? 400세겔 가지고 이런 온 밭과 굴을 다 샀다 아닙니까? 은 300세겔이니까 밭 한 개 살 만큼, 논 한 개 살 만큼 돈을 들고 또 돌아가니까 아 진짜로 베냐민의 형님인 요셉이 살았구나. 그게 국무총리구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자고 맞구나. 알도록. 그 다음에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레 10필에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그 다음에 암낙이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러니까 순하기 열필에는 애굽의 특산품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뭐 실리고, 먹을 길에서 올 양식 실리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돌려보내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했지요. 애굽에 가면 더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있지만은 오게끔 하기 위해서 뭐 전시적인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 뭐하지 말아 했습니까? 다투지 마라. 요셉이 여러분 11번째인데 형님들한테 당신들 노중에 다투지 마라. 뭐 가면서 또 뭐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그때 네가 팔자 했지, 내가 팔자 했지, 뭐 이라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안색이 변하더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졌습니다. 이것들이 또 거짓말하나, 또 사기치나, 하도 많이 쏘가놓으니까 또 사기치나 하고 이제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뭘 보고 믿었다 했습니까? 27절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직까지 흉년이 몇 년 더 남았습니다. 5년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뭐로 삼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하고,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 모든 요셉이 깨달았던 것을 해석자가 내가 설교해 주니까,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에게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이 여태까지 보낸 암나기 10필, 그 다음에 뭐 순나기 10필에 실은 특사품들, 그 다음에 뭐 양식들,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가지고 온 옷들, 그 다음에 베냐민은 5불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은 300 들고 온 거, 그 모든 거 다 뭐 해주니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보냈는 줄 인정하더란 말입니다.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말이라 했습니까? 그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날라 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130살인데 내려갈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국무총리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기근을 애굽 땅에 두시려고 기근을 이룬 것이라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레와 온갖 좋은 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의 마음이 뭐하더라? 야곱의 마음도 움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하시니까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요셉이 그 일에 수정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구의 마음까지도, 마지막으로 야곱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몰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내 구원 계획, 내 이웃을 향한 구원 계획, 내 자식을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 나를 힘든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영화롭게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뭔가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거나 하고 깨어있고, 높여주셨을 때도 뭔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깨어있으면 그 일에 뭐 할 수 있고 수종될 수 있고, 딴짓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남 원한 갚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해서 수종될 수 있고, 그 일에 수종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사천리로 뭐 해주셔서 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보십시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일에 뭐하게 되고 수종될 수 있고, 그 일에 수종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또한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요셉처럼 수종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관점에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 감으면 누가 제일 밉습니까? 누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50사람, 100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여태까지 입으로는 용서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여전히 몸을 부르르 떨고 있으며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삐뚤어진 데 있어서 그 사람하고 내 관계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내가 뭐 고칠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손해를 보게 하셨든지 무엇 때문에 역사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할 뿐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그들을 복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게 됐습니까? 그도 잘 몰랐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모든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깨어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세월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깨어있어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구원사역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구원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내가 수종될 때에 원수 갚지 아니하고 높아졌을 때에 이 높음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구원사역을 위해서 수종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일사천리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있게 해주셔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받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